미국 한인 이민교회를 목회하시는 한 선배 목사님이 페북에 이런 하소연 이야기를 올리셔서 제가 그 일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2세 신앙교육이 정말 어렵다. 한국인 전도사를 세웠더니 영어가 안 된다고 부모들이 불평한다. 그래서 어렵게 미국인 전도사를 세웠더니 아이들이 정서가 안 맞는다고 불평한다. 정말 영어 잘하는 2세 한국 목사님을 세웠다. 설문평가를 했는데 영어 발음이 안 좋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천국에 가서도 불평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천국에 무슨 불평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불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불평거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일에 있어서든 도가 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천국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천국의 분위기가 흐려질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오도록 조치를 취해놓지 않으셨을까? 광야에서 늘 불평만 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말지 않았는가? 씁쓸한 이야기를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던 고질적인 원인들이 있었는데요. 광야 생활을 하는 시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불평입니다. 길어야 한 달 정도의 광야길을 걸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간에 틈만 나면 불평을 쏟아냈죠.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일 셈이냐? 애굽에 무덤이 모자라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끌어 여기를 무덤 삼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냈느냐? 왜 고기가 없냐? 애굽에서는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때에 따라서 가끔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러더니 지금 광야에서만 며칠째 고기도 못 먹고 이 무슨 생고생이냐? 그러면서 불평들을 쏟아냈죠. 여러분, 불평은 그냥 불평이 아니에요. Complain is not just complain.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불평으로 표현된 거죠. 기대했던 푸른 초장은 보이지 않고 며칠째 광야길을 걷자 모든 약속의 말씀을 그 백성들은 며칠 사이에 다 말아먹은 거예요. 불평은 불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이 극심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에 대해 진노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한낮에는 너무 뜨거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너무 추울까봐 불기둥을 주셔서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시켜 주셨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인 만나도 내려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도 애국 수준의 편리함을 구했습니다. 자기들이 살던 그 세상에서 누리던 것을 광야를 지난 동안 얻지 못한다고 불평에 불평을 계속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도 그들에게는 고질적인 못된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대적들이 그들을 괴롭힐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을 내쫓아 주셨죠. 그러나 백성들은 사사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가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8절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대적에게서 압박과 괴롭힘을 당할 때 그들이 슬피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사들을 보내셔서 또 대적들을 쫓아주셨지요. 그러나 19절 20절에 보면 사사들이 죽은 후에는 백성들이 다시 불순종과 우상숭배 길로 속히 치우쳐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를 반복했습니다. 사사기 전체가 사실 반복되는 이러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괴로움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불순종으로 속히 치우쳐 자기들의 길로 우상숭배의 길로 떠나는 이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기록이 바로 사사기예요. 대적들이 만나 괴롭힘을 당하면 슬피 울 때,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과 너무도 흡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당연히 내 삶에 어떤 종류의 대적도 만나면 안 되고 문제도 생기면 안 되고 광야도 만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런 일이 생긴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 있죠.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며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하고 슬피 울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또 온갖 종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내 삶을 질식시킬 것만 같았던 그 대적들과 문제들이 해결되고 사라지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같이 서서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식의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속히 치우쳐 갑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있는 이 영적인 불순종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본 분들이면 이 불순종에 계속되는 악순환이 이거 언제까지 갈 건가? 어떻게 해야 끊어지는가?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런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되죠. 안 빠지면 그것을 가벼이 생각했거나 별 관심이 없거나 그냥 종교생활을 하거나 아마 그런 이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완전히 영적 어린아이처럼 버릇이 나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는 마음이 없고 오직 내 삶에서 살다가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적들을 쫓아내는 일에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스스로 합리화하고 포기를 해버리기도 해요. 저는 원래 죄인이라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자꾸 죄의 길로 빠지는 그것을 아시니까 저희를 이해해 주시고 더욱 품어주셔야 되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의지가 약하게 만드신 책임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노력해봤자 언젠가는 다시 불순종의 길, 죄의 길로 돌아갈 것이 뻔한데 나의 경험으로 봐서 차라리 죄책감도 느끼지 말고 인생이 원래 이런 거려니, 신앙생활이 본래 그런 거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안타깝게도 마귀의 회유책에 걸렸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내적으로 합리화하고 죄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생존의 방식이라고 마음 편한 대로 그 의미를 전환해 버리는 거예요. 그 후에는 죄를 짓더라도 죄책감은 점점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 죄의 심각성에도 점점 무뎌지죠. 영적인 감각이 점점 마비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스스로 죽는 길을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답니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세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대적들의 괴롭힘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데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적들을 쫓아내 주지 않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답니다. 21절과 22절에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23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예요.
순종 잘하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스포일된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죽음으로의 그 길을 고쳐잡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것도 보류하시면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지 않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대적들이 있어요? 아무리 울고 부르짖어도 기도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어떤 바위처럼 쫓아지지 않는 대적,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미 생명력이 다 죽어버려서 다시는 소생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삶의 그 어떤 내가 소망했던 시스템이나 구조가 혹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쫓아내기 전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번에만 이 인생의 대적들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정말 이제는 주님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 할게요 라는 우리의 말이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반복되어서 하나님 귀에 진정성 없는 사탕발림으로 들려지거나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아주 진력이 나 계실 수도 있죠.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냥 하던 대로 버티고 기다리다 보면 또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는 수가 있겠지, 불쌍해서 또 대적들을 쫓아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가 있겠지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50년, 100년을 해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다스리는 그 땅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죠. 여러분, 불평으로 시작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불순종으로 시작되는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하죠. 그리고 이제 믿음의 선순환이 시작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선순환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유명한 큰 집회 가서 은혜 크게 한번 받으면 그 연결고리가 끊어질 거라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대단한 은사 하나 받으면 그 연결고리가 끊어질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악순환의 고리는 그런 식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하죠. 대적들을 물리치고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슬피 울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입으로만 믿는다 하면서 삶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나의 길로 속히 치우쳐갔던 우리의 진정성 없던 기도에 대해 슬피 울며 기도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지켜보고 계신 것, 거기에 우리도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신대요? 무엇을 지켜보고 계신대요? 22절이에요.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뭘 지켜보신대요? 나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것을 지켜보신대요. 여러분, 언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말의 언어고 또 하나는 행동의 언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언어 구사력이 참 좋아요. 그런데 행동이 하나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동으로 사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말의 언어로 침을 튀겨가며 얘기를 해도 결국 행동의 언어가 같이 가지 않으면 사탕발림의 말이 될 뿐이죠. 특별히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말의 언어는 별로 효력이 없어요. 우리가 말로 하고 행동으로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서로에게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동의 언어로 진정성 있게 말해야 하죠. 아내를, 남편을 사랑한다면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로부터 여러분 그들과 함께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길 원한다면 말의 언어도 필요하죠. 하지만 말의 언어는 줄일수록 좋아요. 한두 번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행동의 언어로 하는 거예요. 아내가 싫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안 하려고 노력해야 그나마 변화가 기미가 보이기 시작해요. 남편이 싫어하는 일은 오늘 하루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그것 하나 안 해보려고 산다라는 결단으로 시작해야 무엇 하나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행동의 언어는 웬만해서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는 일은 신뢰에 금이 가거나 혹은 그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것은 대부분 말의 언어가 모자라서라기보다는 행동의 언어로 수도 없이 잘못된 것을 번복하고 반복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관계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해도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 행동의 언어가 변화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지 않는 한 그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이 있겠지만 행동의 언어를 잘하는 일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 신경 쓴다고 되는 일 아니에요. 작은 일 하나를 고치려고 해도 온 신경을 거기 쓰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 삶에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작은 일에 온 신경을 쓰며 살고 있냐라는 말로 그 작은 시도들을 자꾸 묻어두게 되죠. 죽기 살기로 마음을 정하고 해야 작은 일 하나를 고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고쳐졌나 싶은데 다시 긴장을 풀면 제자리로 쉽게 돌아오는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와 남편을 위해 작은 행동의 언어 한두 개를 정하고 변화를 주어 보세요. 여러분의 이웃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이 말하는 그것 하나 고쳐보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내가 일주일간, 3주간, 6주간, 2달간 내가 한번 이것을 고쳐보리라 하고 결단을 하고 목숨 걸고 달려들어 보세요. 그게 목숨 걸만한 일이냐고요? 목숨 걸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작은 것 하나 목숨 걸고 변화시키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도 그 뒤에 있는 것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 것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꼬리에 물을 불고 변화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일, 이건 완전히 죽어버린 시체처럼 소망을 두지 않았던 일, 물리쳐지지 않는 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한번 타겟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오직 그것 하나 변화시키려고 내 생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내 남은 삶의 이 생애가 다 달려있다는 듯이 그것에 달려들어서 한두 개를 고쳐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무엇이 생겨나겠어요? 우리 가운데 변화의 소망이 생겨나요. 서로에 대한 신뢰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 고마움이 생각나요. 그러면 그것이 서로 좋은 파지티브 영향들을 주고받죠. 격려와 칭찬과 감사함과 그 고마움의 표현들이 서로에게 자양분과 영양분을 주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더 큰 힘과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믿음의 선순환이 시작되는 연결점이 바로 그 작은 일 하나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간 서부로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뭣도 모르니까 출발한 거예요. 로드트립을. 아내와 우리 2딸을 데리고요. 2주간 무려 직선 코스로만 81시간을 운전했어요. 6,000마일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1개 주를 관통해가지고 캘리포니아까지 갔다가 다른 루트로 2주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와서 딱 해보니까 6,000마일 정도 돼요. 캘리포니아 도착해서 오일 체인지하고 돌아와서 오일 체인지하고 그런데 6,000마일이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으면 기가 질려 출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 내가 하루치는 성실하게 갈 자신이 있어요. 하루치. 내가 한번 플로리다에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한 번은 안 자고 가스만 넣고 화장실만 가면서 29시간을 간 적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목표지가 사우스다코타 래피드시티라는 데인데 16시간 걸려요. 13시간 반인데 실제로 가니까 한 16시간 걸리더라고요.
내가 다른 건 다 못해도 첫날 16시간 갈 수 있어. 그리고 다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피로를 풀고 16시간 갔는데 밤 9시에 도착했는데요. 인도 풀이 있더라고요. 그 숙소에. 아이들이 얼마나 성한지 화장실 마냥. 그 인도 풀을 가겠다는 일념으로 아이들 16시간을 버틴 거거든요. 도착하자마자 아이들과 함께 인도 풀에 갔어요. 거기 문 닫기 1시간 전에 1시간 10시에 문을 닫는다는데. 그래서 들어갔더니 옆에 자쿠지가 있더라고요. 아이들과 수영하러 갔다가 옆에 뜨거운 물에 몸을 닦고 났더니 피로가 싹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자고 아침 일어나니까 또 another new day예요. 내가 이제는 첫날 제일 많이 달렸어요. 두 번째 날부터는 적어도 8, 9시간 정도 달리니까 이제는 16시간도 달렸는데 이제는 즐기면서 달릴 수 있겠다. 하루하고 하루 저녁을 마무리하고 이게 가다 보니까 제가 묵상글에도 썼지만 이게 점점 이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불평 불만들도 각각 나름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저는 저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표현하지 않아도 참고 인내하며 있는 모습들이 차 안에서 여러분 꽉 서로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차 안에서 사실 계속 있는다고 생각해봐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며칠 지나면 점점 수위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것을 풀어낼 방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성경 읽지 말고 저녁에 좀 덜 구경하고 조금 일찍 숙소에 도착해서 저녁마다 아이들과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잠언 말씀을 1절씩 다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서로에게 고마웠던 거,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걸 감사했던 거, 그리고 내일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나눈 일들도 하루 저녁 마무리를 그렇게 풀어내는 시간들을 가졌죠. 그랬더니 저에게는 2주라는 시간 6,000마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 500-600마일씩의 하루하루의 뉴데이를 그렇게 성실하게 달리고 지내면서 연결시킨 것밖에 없는 거죠. 1마일을 어떻게 달리는가, 처음 500마일, 600마일을 무슨 마음으로 달려서 그것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어떻게 랩업 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잘 매듭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또 하루를 새로운 하루처럼 주님 앞에서 시작하는가. 이 일이 연결되면 우리 안에 악순환들이 끊어지는 계기가 돼요. 선순환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6,000마일을 달릴 수 있는 힘이 없을지 몰라요. 엄두도 안 날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하루 남은 힘,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는 내가 힘을 다해 주를 바라보기로,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지켜내보기로 할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6,000마일, 6만 마일, 아니 우리 남은 60년 이상의 나머지 인생들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 다 얻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그 일을 목숨처럼 지켜내겠다는 결단으로 한 주, 2주 그렇게 한번 가보십시다. 그 작은 행동의 언어로 시작된 변화로부터 관계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믿음의 선순환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헌신 기도를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하고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죠. 주님, 저희 안에 주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불평과 불순종이 있습니다. 너무도 오래 반복하고 있고 너무도 쉽게 죄의 길로 치우쳐버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저희로 위기만 모면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이 고쳐지고 행동의 언어가 달리 뛰는 신앙생활로 인도해 주옵소서. 반복되는 불순종의 악순환에 침몰하여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삶의 깊은 밑바닥까지 믿음의 그물을 내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하시면서 주님 제 삶에 믿음의 그늘을 깊이 내리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며 나가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 깊은 곳에 아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변화라는 새로움이라는 소망이라는 물고기를 건져 올리고 싶지만 아무리 해도 헛구물질입니다. 하나님,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마리의 열매의 물고기도 건져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죽은 물 같고 죽은 바다와 같습니다. 죽은 시체처럼 소망 없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대적들은 쫓아내지 않을 것 같고 이 문제들은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내 삶의 깊은 밑바닥까지 그물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심으로 내 삶을 들여나갈 때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십시다.